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수도 없는 오해를 하고 크고 작은 문제로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심지어 오해를 범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를 풀고자 하죠. 저 역시도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루는 유명한 연예인의 결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사람과 결실을 맺는다는 소식이었고, 그 소식 뒤에는 그 기사의 내용 속에 물론 혼전 임신 사실까지 함께 오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 얼마 전에 기독교 매체를 통해 자신이 CCC 출신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인터뷰한 기사도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성도고 혹은 목사로서 본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뒤에 이런 혼전 임신을 밝히며 결혼 소식을 알리는 유명인의 기사가 그리 저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교인일 뿐일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 자일 거야. 그냥 혼자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저는 그 연예인과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그 비호감의 감정을 단단히 붙잡고 나갔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 정죄할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죠. 만약 말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목사니까 훈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단단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사람과 식사를 마친 후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촉촉하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품고 있었던 오해가 다 풀렸기 때문이죠. 결혼의 과정도 듣게 됐고, 부족한 성도로서 인생의 여정을 들으며, 그리고 그 일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사님인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걸 들으며, 내가 그렇게 또 한 사람을 오해했구나. 내가 또 한 사람의 성도를 정죄했구나. 그렇게 제 오해는 며칠 만에 드라마틱하게도 잘 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오해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오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아주 흥분되고 격양된 어조로 오해 좀 제발 풀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선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오늘 좀 길게 읽었죠? 조금 긴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은 사실 반으로 싹둑 잘라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부터 7절까지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막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불의함 떠나라. 탐욕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격양된 어조로 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3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빛의 자녀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빛의 자녀, 비춘다 라고 하는 밝은 느낌의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 앞단락과는 좀 차이가 있는 표현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봤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 잔소리 들을 만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음행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 밝히고 언어 생활 못하는 아주 못되고 잘못된 성도같이 보이는데, 곰곰이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정죄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던 것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감 느끼게 다그치는 어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마라. 그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그는 오히려 이럴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져라. 이런 뉘앙스로 아주 격양된,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 죄책이 느껴지고 나 못 사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실은 잘못되고 하지 않아서 정죄하는 뉘앙스의 글보다 네가 이토록 은혜를 알면서도 못 사는 아주 멍청하고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다른 뉘앙스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 못해도 괜찮아. 감당할 수 없어도 기다려줄게.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공동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음성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대사 한 토막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은 누군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한 토막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관대함과 죄책감은 서로 비례한다. 관대함과 죄책감은 서로 비례한다. 뭔가 철학적인 표현으로 들려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을 대입시켜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관대함과 죄책감은 서로 비례한다. 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길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할 것도 없이 지갑을 열어봤겠죠. 지갑 안에 무수한 5만 원짜리 현금과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잠시 갈등은 했지만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인근의 파출소로 가 그 지갑을 제출했습니다. 지갑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말과 함께 파출소를 빠져나왔고 그는 다시 가던 길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틀 혹은 3일이 지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는 바쁜 출근길을 가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대껴 소중히 아끼던 얼마 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찾을 수가 없었죠.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되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나는 이 스마트폰 찾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잡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회사로 누군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직접 나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우리 회사까지 온다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곧 찾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 주인공의 심정을 공감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대뜸 하게 될까요? 저 같으면 얼마 전 며칠 전에 겪었던 내 선행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죄책감 느낄 만한 나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참 다행이다.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선행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며칠 전에 나쁜 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스마트폰이 돌아왔구나.
반대로 며칠 전에 만약 길에서 주운 지갑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들어있는 그 지갑을 내가 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며칠 전에 그 일을 선행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후회될 일을 겪는구나. 정확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대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자신의 선행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얼마 전에 겪었던 자기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에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누구도 나의 불의한 나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관대함과 죄책감은 서로 비례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만약 죄책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누군가의 선행에 여유롭게 혹은 공의롭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철학적으로 들리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저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죠. 관대함과 죄책감은 서로 비례한다.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볼까요? 그 다음 절 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보세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희롱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니, 누가 이거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너무 자명한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해할 필요 없이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해석할 필요 없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 이런 행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추한 말, 성적인 타락, 남을 비아냥거리는 희롱하는 말, 교만한 행동 등을 이미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3년 동안 가르침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그때 이미 그런 말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사도 바울은 궁금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3년이나 배웠고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가르쳤다 생각했지만 이들의 누추한 말, 어리석은 행동, 성적인 타락을 보아하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을 심각하게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등장하는 신 이름 무엇이죠? 아데미 신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아데미에서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내가 믿었던 아데미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환승연애와 같은 환승 종교심이 발동한 거예요. 여담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환승연애를 한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환승연애를 하신 분도 계세요? 환승연애가 왜 잘못됐죠?
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내면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연애에서 실패하고 이 연애에서 잘못된 이유를 나에게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찾기 때문이죠. 내가 이 연애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이유를 성찰하고 기억하여 성장한 후에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 이유를 찾지 않고 그 결핍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무언가를 받고 싶고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데미를 따랐던 에베소 교인들은 아데미가 나에게 충족시켜주는 신이었습니다. 나에게 풍요를 주었고 나에게 쾌락을 주었어요.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환승 종교, 환승 신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떠해야 마땅하죠? 예수의 복음도 나에게 풍요를 줘야 되겠죠? 예수의 복음도 나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 예수의 복음도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원하죠. 언어도 그 자리에, 행실도 그 자리에, 삶의 패턴도 여전히 그 자리인 채 단지 믿는 신만 아데미에서 예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언어 생활, 잘못된 성생활, 잘못된 공동체 생활을 갖고 있을 때 그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부터 이야기했냐? 구원이 뭔지 알아라. 구원을 오해하지 마라. 더 이상 구원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앙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에베소 1장에 예정과 선택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먼저 짚어주었던 거예요. 왜? 구원의 과정을 먼저 아주 화려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이야기한 뒤에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4장, 5장, 6장에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장이죠.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말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비아냥하면서 지체를 낮게 여기는 내 행동이 있는지 살피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더럽고 추한 성적인 만족을 채우고 싶은지 그걸 점검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심각하게 오해할 만한 대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너무도 심각하게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어쩌면 우리는 구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죠. 어떻게 시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세요?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리켜 구원 받았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배우죠. 우리의 믿음으로 단번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 뭐만 하면 되니까, 고백하면 되니까, 내 인격을 담아 고백하면 되니까. 여러분, 고백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고백할 때 뭐 다 재보고 고백합니까? 내 감정을 모두 담아, 나 네가 좋아,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결혼하고 싶어, 이거를 어떤 이성적인 느낌으로 막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과 전인격적인 정서를 담아 내 본심을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조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받은 선물을 in my pocket하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는 누를 범하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아주 큰 오해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을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정도의 찬양 1, 2절만 부르면 구원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 우리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2시 전에 도착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진짜 내가 구원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 구원이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인해 내 삶의 유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고 감사인지는 없고 늘 고백만 하다 끝나는 그리스도인, 늘 나 구원 받은 거 맞나? 와서 말씀 듣고 고민하다가 끝나버리는 신자.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천국으로 가는 입장권 정도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만 나에게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고, 나도 그 입장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안심하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이미 얻은 구원이 절대 변개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구원받은 입장권을 임마에 포켓하고 전혀 그 정체성을 담아내지 않고 있는 게 저나 여러분의 실상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 때 언제였어요? 모태신앙인 여러분, 혹은 성인이 되어 예수의 복음을 접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으로 가는 입장권만 획득하면 다인 줄 알고 그 입장권 지금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구원이 다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너무 쉽게 구원은 과거형이 되어버려서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고백하는 일,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란 사실은 보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원을 보장하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를 완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구원의 내용,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은 걸 보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죠?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왜 여기에서 결혼과 취업과 연애를 포기하고 내 집장만을 포기하는 N4 세대의 청년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어렵고 추한 삶을 사느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주의 우편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그냥 바로 가는 게, 입성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고백하고 이렇게 힘든 일상을 늘 살아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할 뿐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완성이란 미완성의 반대말이어서 불충분하고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구원의 삶을,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곁에 안기는 그날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관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죠? 조명, 선택, 비추셔서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열차로 천국이라는 입장권을 사기 위해 우리의 돈 지불하지 않았고, 그 매표소 앞에 앉아 줄 선 적도 없고, 이 모든 열차의 탑승권, 목적지로 가는 길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 한번 다시
리뉴얼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고백하는 것 말고 이젠 고백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일생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 앞에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 나의 삶을 회심하게 하신 후에 너 의롭다, 너 이 녀석 진짜 의롭구나, 나에게 의롭다 칭하신 사건이며 도저히 아들, 딸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비루한 존재인데 너 의롭고 이제 내 자녀야, 너 이제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죠. 우리는 이제 아들과 딸 혹은 작은 예수와 비슷한 존재가 되어 그 구원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을, 성도의 의무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과정은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완성될 구원을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더러운 것 취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걸 삶에서 반드시 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음행이란 단어를 보면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르네이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노의 어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적으로 순결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포르네이아 하나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간음, 우리가 실제적으로 범하는 죄 다 모든 걸 포함하겠죠. 절제하지 못하고 성적 욕구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실상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포르네이아를 범하면, 음행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떤 뉘앙스일까요? 구원이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나중에 성적인 죄를 범하면 구원 없어진다는 말일까요? 잘 보세요. 이건 그런 뉘앙스의 어조가 아닙니다. 이 뉘앙스의 어조는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이 유혹에 일상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지,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살아내는 성도라면 이것에 절대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경계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구원의 분명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고백과 감격으로 그 구원에 보장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와 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와 같이 삶과 행동도 같이 가는 거예요. 행위와 삶으로 그 구원을 추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자격,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던 성화의 과정을 살도록 이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끝나는 문제로 치부한 성도가, 청년이, 그 정체성이 담긴 여러분의 모습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구원은 받고 과거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 주 예수님 만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목사님의 고백같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지고 싶다. 내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겐 구원을 지켜내는 사람의 아주 본능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살지 않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믿지 않는 애랑 안 사귈 거야, 안 만날 거야, 상종하지 않을 거야,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을 거야.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믿지 않는 모든 것과 눈도 귀도 입도 열지 않고 그렇게 그냥 홀로 살 거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건 그들과 상종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등장하죠. 너희가 어둠에 머물면 너희만 보여. 왜? 너희는 지금 구원으로 인해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네 빛을 드러내려 안간힘 쓰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너의 영롱한 그 빛은 드러나고 있을 거야. 빛이 어디에 있어야 빛답게 보이죠? 어두움 사이에 빛이 영롱하게 드러날 때 그 빛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의 빛다운 빛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세상에서 마음껏 펼쳐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어두웠던 내 자아를,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거요? 그거 말고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해서 빛이라고는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더러운 자아를, 그런 부족한 내 내면을, 내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 때문에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야 그 빛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잘 보세요. 여기 좀 스트레스가 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가 어떤 뜻이냐? 분간하다입니다. 분간하다. 뭐가 뜨거운 물이고 뭐가 차가운 물인지 분간해야지. 뭐가 된 밥이고 뭐가 지른 밥인지 분간해야지. 왜요? 이미 분간할 어빌리티가, 내 능력이,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이면 내가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정체성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제발 좀 분간하십시오. 이 어조가 우리에게 대목과 같이 박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시되 14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가능할까요, 간사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비추이시라가 미완료예요. 비추고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빛의 인생을 꾸준히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움 속에 이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이 영롱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 빛을 인식하셔야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그 아름다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 도킴하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도킴하죠 해라. 분별, 분간하도록 해라.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며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매일같이 벗어날 수 있도록 안간힘 쓰십시오. 이 안간힘이란 나를 자해해라, 나를 억지로 요가하듯이 가부좌를 틀고 고통을 주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어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말씀으로, 어찌 기도로, 어찌 주님과 동거함으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동거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아주 에너지틱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 세대를 도끼마주할 수 있는 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움을 분간할 수 있는 내 빛의 자녀의 자아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주권 양도하여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